할렐루야. 샬롬이십니까? 이번 주에 멕시코 국경 근처 멕시칼리라는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 선교 보고 겸 본인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글이 하나 왔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멕시칼리가 이렇게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국경 이렇게 근처에 국경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쪽에서는 멕시칼리라 그러고 미국 쪽에서는 캘리맥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앞에 글을 넣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도시가 이렇게 맞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름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선교사님이 차를 모시고 15인승 밴을 끌고 멕시칼리에서 4,000km 정도 떨어진 치아파스라고 하는, 사실 멕시칼리는 완전 사막입니다. 완전 사막이고 치아파스는 정글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글까지 차를 몰고 내려가셔서 거기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태워서 다시 멕시칼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멀죠. 그 먼 길을 혼자밖에 운전을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학생들을 태워야 되니까 빈 차로 내려가서 학생들을 태워서 또 혼자 운전해서 올라오시는데, 내려가면서 뭐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난 얘기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올라오면서 또 타이어가 펑크 난 얘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먼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1,400km를 남겨두고 하루 만에 이거를 주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멕시코 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루에 1,400km를 운전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빨리 가시려고 하루라도 이렇게 더 호텔에 묵으면 경비도 많이 발생하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경에 있는 멕시칼리를 향해서 열심히 막 달렸어요. 이제 한 600km만 가면 되는 지점에 오셨어요. 야, 이제 열심히 달려가면 되겠구나 하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해서 갔는데 한 600km 지점에서 한 80km 정도를 갔는데 갑자기 미국 국경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길 끝에. 이게 국경에 바로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국경을 미리 통과해서 미국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멕시칼리를 가자 이렇게 길을 잡아서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차에 타고 있는 학생들은 비자가 없잖아요. 국경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까지 갔다가 다시 80km를 돌아서 오셔서, 그 와중에 이제 문제도 많이 있었고 타이어가 터졌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00km를 남겨두고 다시 숙소를 찾아서 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물론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셨겠지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참 이번에 되게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너무 좋았다고 이제 글을 이렇게 남겼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차도 고장은 안 났고 잘 달려갔고 기름도 가득 채웠고 선교사님 운전도 잘 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국경 앞에 딱 맞닥뜨리고는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진짜 샬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기름도 꽉 채웠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내 차에 꽉 실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다고 해서 샬롬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샬롬은 관계에서 오는 샬롬이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근데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샬롬은 방향에서 오는 샬롬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선교사님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셨고 또 선교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셨고 또 이번에도 신학생을 모집해서 오는 길이었고 차도 잘 굴러가고 있었고 기름도 꽉 채웠고 신나게 달려갔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국경을 향해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경이 아닌 다른 길로 미리 턴을 해서 갔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80km는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오히려 다시 돌아와야 했던 80km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다시 펑크가 나고,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갈고 있는데 뒤에서 또 누가 와서 차에 파트를 하나, 플라스틱 파트를 뜯어서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있고 샬롬인 것 같지만 관계의 샬롬과 방향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위장으로 다가오는 샬롬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조금 더디지만, 조금 천천히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인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룬 삶을 살고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 달려가는 속도만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방향의 축복이 잡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걸음은 결국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걸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세상이 저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야곱이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이정표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예쁜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남들이 보기에 떵떵거릴 수 있는 성공, 많은 양떼들, 많은 염소들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바른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라헬의 그 미모에 빠져서 그 라헬을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그곳에서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14년을 아무 무용지물로 삼으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14년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4명의 부인을, 궁극적으로 결국 4명이 되어버렸죠. 그죠? 라헬 1명을 원했었는데 라헬이 아닌 레아를 얻게 되고, 레아 이후에 다시 라헬을 얻게 되고, 그리고 2 종을, 여종을 함께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 7년간 12명의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배후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14년의 인생을 쭉 보내고 나서 이제는 그 약속한 14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의 길은 맞는 것인가? 내가 이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이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이 시점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2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그때가 언제냐면 14년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예요. 그 1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내 재산을 늘려야지.
삼촌에게 찾아가서 딜을 하고, 삼촌 그동안 제가 두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내 재산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이 수고가 과연 바른 수고였느냐,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방향은 바른 것이냐를 점검해 보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나로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수고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후에 분명히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나의 땅, my place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라고, 원어에도 보면 나의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할아버지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라반에게 나 이제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날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방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마음을 주고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올인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인을 4명이나 얻었고 자식이 딸 디나를 포함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들 11명이나 태어난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7년 사이에 12명이 태어났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만한 아는 애부터 7살짜리까지 그냥 쭉, 7살 아니겠죠, 6살이겠죠, 쭉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정착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여기가 내 고향이지 뭐. 정주고 살면. 여러분, 우리 이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에 한 10년 지나면요 익숙해져요. 이 땅이 내 땅처럼 느껴지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기서 잘 살고 잘 정착하면 되지 뭐, 나야 뭐, 그죠? 그리고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휘자님 돌아가시지만 살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자체가 다 나그네의 삶이다, 이런 말이죠.
야곱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의 약속을 주셨고 내가 돌아가야 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브엘세바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나그네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연어처럼요. 연어. 제가 2000년에 밴쿠버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밴쿠버에 총회가 있어서 그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쳤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하는 해에 막 기말고사도 아직 덜 끝났는데 기말고사를 미리 막 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미리 치고 가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가 시작될 때까지 날짜가 조금 있었는데요. 시간이 우리는 먼저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을 치고 총회가 시작될 때까지 잠깐 있었는데 저희 잘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미니밴 3대를 끌고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우리 그 호텔에 있는 시험 쳤던 분들을 데리고 밴쿠버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여러 곳을 이렇게 흔들 다리 있는데도 모시고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또 연어가 오는 계곡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그 카필라노 계곡이라는 데인데요. 거기 살몬 프로젝트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데려가 주셨는데 거기가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연어 프로젝트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태평양에 있던 연어들이 밴쿠버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밴쿠버는 이렇게 얼지 않는,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항이죠. 그래서 그 밴쿠버 쪽으로 와서 계곡으로 이렇게 연어들이 올라가는데요. 그 카필라노라는 계곡이 이제 여러 곳 있죠. 그런데 카필라노라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입구에 연어 알 부화를 시켜서 다시 방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처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연어가 오면 연어를 잡아가지고 그 연어 알들을 다 이렇게 빼내서, 알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연어가 이렇게 큰데 그 안에 알을 다 빼서 그걸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치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방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어들이 나가서 태평양으로 가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멀리 가서 돌다가 다시 어디로 오느냐면 그 밴쿠버 카필라노 계곡으로 싹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 하는데 보면 계곡 올라가는 길을 다 막아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길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딱 와요. 먼 태평양 가서 무슨 뭐 동서남북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밴쿠버 이쪽으로 2,000km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나가서 태평양을 돌다가 알아서 돌아와서 그 계곡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좁은 이 정도 폭인데 그 길을 연어들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뛰어서 점프해서 하나씩 올라서 나중에 자기들이 모이는 터미널에 딱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다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손을 빌어서 다시 알을 정성스럽게 다 긁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죠, 연어들은. 네. 그렇게 회귀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 속에 그런 회귀하는 본능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잠재되어져 있던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깨달아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깨달아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정표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명망을 쌓고 이 땅에서 뭔가를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향한 이정표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본향,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반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외삼촌, 이제 처자를 우리 와이프와 우리 자녀들 이제 보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되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말은 맞는 얘기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내가 깨달았노니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점괘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노니 이런 말입니다. 점 쳐봤다는 거예요. 점을 쳐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소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이 야곱 때문이라고 점괘가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라반이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죠. 그 속에 계속 여전히 그 자기 집에 여전히 우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이 집을 떠날 때에 그 집에 있었던 그런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여전히 라반은 그냥 잘 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드라빔이 뭐냐면 물론 이제 다음에 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드라빔은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우상이에요. 사이즈가 작은 거는 엄지손가락만한 이렇게 작은 드라빔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시대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걸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풍요하고 자신들이 잘 되고 하는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대충 어떤 모양이냐면 이 하반신은 물고기. 아까 연어 얘기했지만 연어 알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죠? 물고기 여러분 명란젓 이렇게 보면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그만 거 속에 그게 물고기가 다산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신은 여인인데 가슴이 많은 여인이에요. 가슴이 막 여러 개 달려 있어요. 뭘 상징하겠습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인형같이 조금 흙으로 만든 인형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에 품기도 하고 부적처럼. 근데 라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드라빔을 귀하게 모시고 있었어요. 나중에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가죠.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점도 치고 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있는 이 삶 속에 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마음 주고 정 주고 살아가게끔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늘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좋지 않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준 것을 내가 점쳐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너 나 좋아하지 않아? 난 너 좋아하는데 너 날 사랑하면 여기서 머무르라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잘 쳐줄 테니까 있으라고. 품삯을 잘 쳐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나중에 얼룩진 거 아롱진 것만 내 거가 될 겁니다 이랬더니 그 중에서 싹 걷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사흘길을 떼게 하는 분이 사흘길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30에서 40km 정도 사람이 걷잖아요. 사흘길이면 적어도 100km, 120km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떨어진 길로 자식들한테 다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다 보내놓고 이제 하얀 거 까만 거, 염소는 까맣고 양은 하얗고 하얀 거 까만 거만 남겨놓고 자 이제 여기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나오면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라반이 무슨 싹 죽을 마음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주고 정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 발목 잡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반짝반짝이는 소리에 유혹되지 마세요. 그 세상의 반짝임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곳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본향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브라질 아마존에 피라냐라는 물고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죠? 어떤 물고기죠? 식인 물고기 맞습니다. 손바닥만하게, 손바닥보다 좀 작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색깔 되게 예뻐요. 그런데 이가 되게 발달해서 이게 그 육식을 하는 거예요. 이 생선이 그냥. 그래서 막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면 막 물어뜯는 거죠. 옛날에 타잔 영화 보니까 타잔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을 물에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그 피라냐가 와서 막 물어뜯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어릴 때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피라냐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생선을 어떻게 낚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피라냐 낚시하는 걸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요.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들어요. 고기 덩어리 하나를 들고 물 옆에서 그냥 바로 물 옆인데 고기 덩어리 하나를 들고 옆에 큰 통을 하나 그냥 갖다 놔요. 통을 하나 갖다 놓고 고기 덩어리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뭐 등심이든 안심이든 사태든 상관없어요. 고기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여튼 이거를 물 속에 이렇게 한번 탁 담궈요. 그러면 물 안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고기가 들었으니까. 피라냐들이 막 달라들어서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딱 물어뜯는 타이밍에 들어서 털 털면 여기에 피라냐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넣어서 후두두둑 이거 탁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낚시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스럽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는지. 여러분, 원래 낚시는요 어떻게 하죠? 낚시 미끼에다가 떡밥을 넣든지 뭐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참 물고기가 지렁이인 줄 알고 탁 무는데 무는 순간 탁 채죠. 그러면 이 낚시 바늘이 물고기 입을 탁 꿰뚫든지 뭐 해서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둥보둥거리면서 이렇게 쫙 끌려와서 이렇게 잡힌다고요. 그죠? 물고기가 실수로 물었어. 아, 내가 이거 잘못 물었구나라고 느껴서 빼려고 그래도 뺄 수 없으니까 끌려오는 생선은 안타깝지만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라냐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넣으면 피라냐들이 이 요 끝에 있는 이 고기 점들을 입으로 무는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이걸 들면 자기가 쑥 빨려 올라가면 물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벌리면 되잖아요. 미련한 것들이 입만 벌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덥석 물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고기 한 점 때문에 딱 물고 통 위에까지 이렇게 흔들어도 잘 안 떨어져요. 탁 흔들면 고기 한 점과 툭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튀김이 되든지 뭐 죽는 거죠. 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기 덩어리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수로 물었더라도 미련한 피라냐처럼 물고 있다가 튀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은 끝까지 있습니다. 라반의 유혹이 얼마나 지배합니까? 야곱이 떠나는 것을 그렇게 못해.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은 주님께서 예비한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진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 보고 가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 가지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전진하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야곱처럼 이렇게 일하면 부자 되는구나,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그럴듯한 얘기가 막 나와요. 어떻게 해요? 얼룩진 것, 아롱진 걸 내가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살구나무 가져다가, 버드나무 가져다가,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입니다. 신풍나무 뭐 이런 거 껍질이 왕창 떨어지는 그런 나무 있죠. 그런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알록진 거를 보여주면 양들이 물가에서 교미할 때 그걸 보면 알록진 걸 낳는다는,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과학적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시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시신경을 자극을 해서 정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아시잖아요. 태교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정도지. 여러분 뭐 아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매일 장동건 쳐다본다고 해서 아이가 장동건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요. DNA 코드가 그렇게 딱 정해졌는데 쌍꺼풀 없고 키 작고 뭐 그러면은요, 그런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유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잘해서 건실하게 튼튼하게 태어난 것들은 다 아롱졌습니까? 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발목 잡으려고 하지만, 라반이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 다 옮겨 주셔서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고 넉넉하게 가지고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광야 2세들이 듣고 있죠. 광야 2세들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거하면서 머물렀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여기에 삶이 이제 익숙해졌니? 편안해졌니? 여기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너희 조상들이, 광야 1세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것이 40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켰을 때에, 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내가 거할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쉬웠습니까? 재앙이 10번이나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바로가 계속 마음을 바꾸면서 못 떠나게 했었습니다. 지금 광야 2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장만 봤는데요, 31장에 가서 보면 그 정답들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자기 부인들 2명을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싹쓸 주기라고 10번이나 막 바꿨습니다.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나에게 맞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알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살구나무도 갖다 놓고 뭐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나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걸음이 아니면, 우리 앞쪽으로 잠깐 가셨어요. 3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옛날 성경은 나의 공력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번역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라반 당신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야곱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라헬과 레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긴 내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통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100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구나무 껍질 벗기면 내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써서 그들이 물가에서 교미할 때 내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면 분명히 얼룩진 게 태어난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실한 것이 얼룩지고 아롱졌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시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그 삶의 수고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유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